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밭에 심겨줘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길에는 세상에 태어난 출생의 섭리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삶의 과정 또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산다면 참으로 형통함으로 인한 이긴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태어났으니 그냥 살고 결과에 어쨌든 그저 상관없이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곧 무의미하고 실패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도 좀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태어났으니 그냥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참 무의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면 그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보면서 누가 형통한 자로 세상을 이긴 멋진 인생을 살았느냐?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지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11 아들들은 야곱의 11 아들들은 그저 그들을 보면은 형통한 자로 우리에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야곱의 아들 12 아들 중에 요셉만큼은 참으로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출생의 섭리와 창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나 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의 섭리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삶의 과정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통이 형통한 자 요셉이 본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2025년도에는 좀 형통한 삶을 살자. 형통한 자의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자. 이런 마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그랬죠. 형통한 자 요셉의 일대기를 잠깐 들여다보면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보면은 사랑으로 태어난 요셉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태어났다. 사실 야곱에게는 레아도 있었죠. 그리고 실바도 있었고 빌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내들 중에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실바를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자식들도 많이 낳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요셉은 사랑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나의 출생 이거 사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부모를 통한 나의 출생을 돌이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영적인 존재와 하나님 백성, 즉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도 요셉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사랑 안에서 요셉은 자라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요셉은 자라게 되는데, 자, 성장 과정에서 요셉이 무엇을 입었냐면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다른 형제들은 이 채색 옷을 몰라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채색 옷을 지어 입히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나도 요셉이처럼 채색 옷을 입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채색 옷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과 성령으로 감동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였다. 우리도 채색 옷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곧 무슨 자다?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요셉은 이 채색 옷을 한 번도 벗질 않았어요. 여러분 벗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 옷을 벗지 않으면 그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벗지 않았다라고는 항상 이 채색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의 특징이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감동된 것이라고 한다면 요셉에게는 이 지혜가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명철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에게는 성령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항상 요셉은 성령의 감동된 자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삶이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정말 잘 다져진, 잘 만들어진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도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인 감동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요셉이 그 채색 옷을 한 번도 벗지 않고 끝까지 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도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감동된 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요셉이처럼 나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년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아주 하나님의 자녀로 형통한 자로 보여지자.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은 요셉의 일대기 중에 죽을 고비에도 살아난 요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고비. 왜 이 죽을 고비가 생겼느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 거죠. 죽을 고비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었으나 살아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었으나 살아났어요. 살아난 요셉이지만은 그가 또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서. 여기서 형들과 요셉과 분리를 시켜보면 형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사랑으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태어난 자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들의 시기였습니다. 결국 노예로 팔렸으나 애굽 땅에 발을 디디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발을 디뎌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역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감옥에서 바로 왕 앞에 풀려지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을 고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의 승리자가 되었다. 아멘. 형통의 승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요셉의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됐고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301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다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어떤 자를? 사랑으로 태어난 자를.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도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렇죠? 지극히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채색옷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감동된 자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채색옷을 딱 입으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채색옷을 입은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보니까 요셉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자였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와 대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을 찾아보면 자 3절에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잖아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형들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노예가 돼서 노예시장에 팔렸고 감옥에도 가고 수모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 형제가 막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3절에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4절에 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5절에 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 거기 보면은 또 7절에 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야, 여기 8절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죽을 고비까지도 겪어가면서 온 곳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왜 생기냐? 형제들이 아주 미움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 형제들이 지금 왔어요. 애굽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절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악만 버립니까? 악한 말도 버려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태어난 자들이 그 모양새가 좀 본이 돼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은 볼품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셉과 같이 악한 말을 제거하고 악한 모양도 다 버리고 주님의 성품 닮아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자의 모습으로서 선한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말이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저렇게 그냥 살다 끝날 인생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저들을 접할 수 있는, 저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시편 64편 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정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랬어요. 자, 이것도 말씀을 좀 비춰보자고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잖아요.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으면 곡식만 사가면 됩니다. 그런데 곡식을 파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가 바로 자기가 시기해서 죽이려고도 했고 자기네들이 시기해서 버렸던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형통케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가 사랑으로 낳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형통한 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형제들을 구원시켜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일을 말하라. 이런 얘기. 하나님의 일을 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7년 가뭄에 고작 2년 만에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곡식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뭄이 얼마 더 남았어요? 5년 더 남았어요. 5년.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 했고 미워했던 버렸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우리를 악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곡식을 팔 이유가 없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은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형제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 사람들은요, 국가에 관계없습니다. 인종과도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끔 하는 것이 나를 부르신, 일찍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는데 그 안에 밭갈이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고 가뭄은 연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냐 이거죠. 이게 누가 한 일이냐?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7년 가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감동된 자였던 요셉은 앞서 7년 풍년 때 열심히 거둬들인 거예요. 열심히 거둬들인 겁니다. 그래서 곡식 창고를 자꾸 지어서 그곳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주면 주는 대로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놀고 쓰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여전히 같은 날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2년 만에 곡식이 바닥나고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이나 또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너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깨닫게 하는 자들, 저 세상에 버려진 자들,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시켜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려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자로서 딱 소문만 딱 나면은요, 아쉬운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쉬운 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본이 돼야죠.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들이 형제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인류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왔어도 그렇게 악하게 안 한 거예요. 악하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이 또 형제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이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요셉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저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앞으로 지금까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는 매우 형통한 자요 세상을 이길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요셉은 관용을 가진 자, 관용의 말을 하는 자, 관용의 말을 하는 자다. 말이 곧 씨가 된다 그랬잖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말 하지 말고 관용의 말을 해야 돼요. 관용의 말, 선한 말하고 관용의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럼 관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게 관용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상대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래 뭐 쓰다듬든지 뭐 손을 잡아주든지 뭐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멀리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용을 베풀어도요, 가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앉아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관용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할 때 어디 딴 데 멀리 가 있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 있고 그래 보세요. 관용 어림없습니다. 관용 어림없어요. 근데 가까이 주께서 부르시니까 오늘 성일이구나, 예배하러 가야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나와도요 우리가 정말 뭔가 부정적이고 또 나오는 것이 손해고 억울하고 이러면 안 나와지잖아요. 안 나와지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는 그래도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진리예요. 진리와 함께하는 자가 돼야 형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오소서,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구나. 동생이구나. 어쨌든 핏줄 아니에요. 어쨌든 핏줄. 비록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결과는 지금 요셉은 국무총리로 곡식을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있고요. 우리는 사갈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셔서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실질로 자루에다가 곡식 넣어주고 곡식값으로 가져온 것까지 도로 넣어주잖아요. 넣어줘요. 이게 관용입니다. 이게. 그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더 은혜도 주잖아요. 아멘.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가까이 바짝바짝 앉히잖아요. 바짝바짝.
안양의 그 갈멜산 기도원이 금요 철회 때 가보세요. 어떤가? 몇 번씩 바짝바짝 앉혀요.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많이 와서 앉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가까이 오셔서 막 복주겠다는 거예요. 막. 실제로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앞자리 다 비워놓고 저 뒤에 가서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얻어가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관용을 베풀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관용의 말을 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의 말을 주고 관용을 베풀고 막 더 주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랬어요. 두렵죠. 과거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왕의 신분으로 다윗 같은 거 취급도 안 했어요. 별것 아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저 일개 백성 중에 아주 나약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다윗을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권세로 자기의 직위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수없이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관용의 말을 한 사람이에요. 관용을 베푼 사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아주 정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가 됐어요.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정말 요셉과 같이 선한 말을 하고 요셉과 같이 관용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을 볼 때 역시 그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게,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쭉 있지만 그 자식들보다도 다윗을 더 품에 안고 싶고 다윗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아버지 이새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윗도 역시 사랑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어쩌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참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잘났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이새 아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쭉 자식들을 보니 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자기 그도 불러와라. 그래서 끝내 다윗을 찾아서 불러오니 맞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바로 다윗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무엘하 16장 33절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과 싸우기 싫다고 아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은 자식과 싸우기 싫다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사실 실력이 없어서 피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를 치려고 오는 자식이다 할지라도 관용. 자기를 미워하는 자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푸는 사람. 관용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산비탈 쪽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므이라고 합니다. 시므이. 그자가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악한 말을 막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아주 그냥 정말 다윗의 귀가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복이 와가지고 저자를 가서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저 또한 역시 저렇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 다윗이 형통할 수밖에요. 그러면서 그를 놔두라 그랬어요. 놔두라. 이게 또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놔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이가 처음에서 계속 비난하고 악한 말하고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 앞에 서게 되는데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탓하고 일일이 다 상대하고 대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요셉처럼 말이에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좋은 말만 하고 우리도 관용하는 말을 하고 우리도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 아주 죽여도 괜찮은 시므이에게 다윗은 그럼 네가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 상에서 같이 밥 먹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 사랑으로 태어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형통한 자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절대 벗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와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역시 그 채색 옷을 벗기를 바라고 벗게 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나는 절대로 안 벗으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절대 안 벗으리라. 심의 너 아무리 나에게 심한 말을 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벗으리라.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죠. 5절 말씀. 저 보면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 누가? 요셉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동일한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생명, 그들의 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목사라고 하면 성도들의 생명을 다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도 모르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설교할 수가 있겠나요? 못합니다. 요셉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보냈나이다. 생명을 소중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내가 박차서 되겠냐고요. 마음 퍼줘야죠. 또 오세요. 아예 내려오세요. 애굽으로 아예 오세요. 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온 가족이 다 내려오세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요셉의 앞에 와 있는 이 11 형제들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집에 생존해 있는 아버지 생명까지도. 그 70여 명이 넘는 그 70여 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 다 애굽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마차를 다 보내잖아요. 마차를 다 보냅니다. 그곳 타고서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어디 가장 좋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목축업하기에 유목생활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준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려고. 누구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그래서 그때부터 430년이 지난 출애굽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 다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 요셉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도 저들이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끌어안아서 관용을 베풀고 좋은 말만 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형통한 자 요셉 오늘 또 들여다봤습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색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지혜와 명철 또한 성령에 감동된 자로서 끝까지 보존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귀한 역사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또한 알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저희들 되게 하셔서 형통한 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입혀준 최세고 절대 벗지 아니하며 주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맡겨준 사명 감당하고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큰 유익이 되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아멘.